우리가 시편 81편을 읽었잖아요. 이 시편 81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여기 1절에 말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네, 확실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감동이 없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크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81편에 그들이 절기의 축제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도 애굽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렇게 자유하고 해방하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단숨에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이 뭐 한 50% 있었다든지 가능성이 한 10%라도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우리들은 이대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들의 인생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거야. 우리들에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어.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해진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노예 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이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어깨에서 400년 넘게 짓눌려온 노예의 멍에를 벗기셨습니다. 불가능한 그 멍에를 하나님이 짐을 벗기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깨를 짓누르고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는 이것이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내가 벗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짐이, 내 인생의 짐은 이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 이것은 그냥 나에게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고 좀 이 짐을 좀 벗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좀 벗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짐을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기에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여기 7절에 그들이 또 하나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역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땅에서 살 수 있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그들의 인생을 광야의 40년 생활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을 죽지 않고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광야 40년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살다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면 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들판으로, 이런 어떤 산으로 들판으로 가가지고요 임시 초막으로 임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고 힘든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면서?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을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집 바깥에 나가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광야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광야 지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 정말 죽을 것 같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내 인생 정말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들이 통과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광야를 통과할 때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 나갈 때 한 번은 어디로 인도했냐면 무리바로 인도했는데, 그런데 그 무리바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있냐면 무리바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뭐냐? 마실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여기에 장막을 치라 해서 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마실 물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누가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면서 시험해요.
뭐를 시험했다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했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81편은 그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시편 81편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시험했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했다면, 하나님은 뭐를 시험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과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이 한이 없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뭔가 한두 가지가 부족해요. 중요한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너무 아쉬워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반대적으로 오늘 시편 여기 81편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한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내가 그 길은 아직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문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문제도 도와주실 것이고 이 문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데 뭔가 조금만 하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원망, 불평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단 보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한 뜻,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 마침내 그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완악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구나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기 13절부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요 원수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요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살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서는요 날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자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절대 우상 섬기지 마 하는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줘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요, 종교를 바꾸면 우상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상은요,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줘요.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상의 뒤에는요, 귀신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은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의 역사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도요, 조상들이 신이 되고 조상들이 와서 밥을 드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추석날 우리에게 좋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게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 지금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다가 어디 전 보는 데 있으니까 또 전 보러 들어가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예, 제가 옛날에 학생이었나 뭐 청년이었나 하여간에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인데, 저 주안역 있는 데서 이렇게 그 전 보다가 걸렸어, 나한테 이렇게. 물론 재미로 봤겠지만, 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신문이 있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볼까,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여기 하시는 두 번째 음성이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힘이 되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야. 내 입을, 옛날 성경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개역개정으로는 내 입을 넓게 열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상관없어. 하여간 넓게 열면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입을 그냥 찢어질 정도로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도전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막 이 말씀 붙들고 막 이렇게 도전하다가 해보니까 안 돼.
해보니까 안 돼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뭔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흥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니까는 별 감흥이 없어요. 크신가 보지.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해. 왜? 나의 하나님인가 보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글쎄 뭐 근데 내 몇 번 열어봤는데 안 채워져.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그 앞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말씀 전에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사업을 내가 크게 벌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알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더 이상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전에는 사업하는 목적이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나와 내 가정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는요,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 같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입을 넓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진심으로 갖게 되면 입을 넓게 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다 보면은요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입을 넓게 열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하면 입을 넓게 열어요. 기도로 입을 넓게 열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 이 일을 계속, 내가 하던 일을, 내 제자인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넓게 여는 게 기도를 통해서 넓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어깨에서 400년 넘게 해칠 수 없었던, 벗어날 수 없는 짐도 벗기실 수 있는 분이고요, 광야길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광야길을 능히 통과하게끔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만 섬겨.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돼, 크게 열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너희가 경험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